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 대단한 제목을 제 머리에서 낸 것은 아니고, 요즘 제가 틈틈이 이제 조금씩 읽고 있는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좀 고민하던 지점이기도 했는데, 마침 이런 책이 서점에 있길래 많이 쓱쓱쓱쓱 읽어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조금 바꾸어 보자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이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보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책의 저자가 제기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그 시대를 포함해서 우리의 과거의 그 멀지 않은 어느 시점까지 복음을 듣고 또 믿었던 사람들은 주로 삶에 문제 혹은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설교 중에도 언급되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박해받는 자,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만났던 눈먼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멀지 않은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어렵지 않게 사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더니 지금 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고 또 들을 때에도 전혀 어떤 거리낌이나 마음의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고 우리들의 삶이 변한 이 시점에서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하는 이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에 큰 굴곡이 없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서 뭔가 믿음에 큰 요동침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이 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성경에 펴져 있으시다면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맥 성경으로 쭉 보면 바울이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16절부터 22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마이크가 좀 크지 않나요, 지금? 괜찮으세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그 이유, 첫 번째,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17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8절 말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18절에는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불경건이라고 번역된 아세베이아라는 이 단어는 부정사 아와 예배하다라는 뜻의 세보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은 뭔가 우리가 아주 이렇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경건하지 않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를 불경건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빠질 거야 라는 그 단순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 원론적인 의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혈기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나와는 조금 멀리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사는 것, 바로 그것을 불경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경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불의는 부도덕함, 사람에게 악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경건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깨어짐이라면 불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생긴 균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마치 각각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는 인과관계 속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의 삶에 드러나는 특징이 바로 불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인간, 바로 그 인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소유인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는 인식의 부재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의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 진노의 형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예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었던 예화인데요.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누구누구 안수 집사님이 주일 예배 빼먹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졌다더라.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일까요? 불경건과 불의함에 대한.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내어버려 두심이라고 말합니다. 24절과 26절과 28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24절 말씀과 같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욕망, 욕구,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과도하고 격렬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욕구를 가지고 살죠.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욕구와 욕망의 대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외로우면 사람 만나고 싶고, 궁핍하면 돈 벌고 싶고, 무시당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좀 되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다들 있습니다. 먹는 것, 쉬는 것, 사람, 돈, 명예,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자, 그러나 이 욕구가 과도해질 때, 이 욕구가 격렬해져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거할 때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면 우리 너무나 만족할 것 같고 좀 그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디 그렇던가요?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에 마치 더 큰, 더 깊은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놓칠까봐 불안해하고 허기짐이 점점 더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채우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생각도 감정도 삶의 모든 것들을 그곳에 다 밀어넣고 영혼까지 갈아 넣습니다. 이렇게 파괴적인 욕망을 우리는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은 이런 파괴적인 욕망을 막아 세우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심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마구 달려갈 때는 그 어떤 자동차보다도 성능 좋아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자동차의 결말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불경건과 불의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32절의 말씀처럼 결국 그 끝에 사형,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노,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의 대상이 과연 그럼 누구까지인가 하는 것이 굉장한 관건이 되겠죠. 특별히 이 편지가 전해지는 이 로마 지역은 헬라 문화권이어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들,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말하는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편지를 전해 듣는 이 로마 교회 사람들과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마 누구까지인가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내가 혈통으로 보나 이 행위로 보나 당연히 우리는 그 대상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옛날에는 좀 그랬을 뻔했는데 난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이 헬라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나는 이 얘기를 믿지도 않거니와 내가 하나님을 알 기회도 없었는데 내가 왜 진노의 대상이야? 라고 반박했겠죠. 자, 이 반박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반박합니다. 비그리스도인 헬라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리고 이 인간 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이셨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도록 다 보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규범, 법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선과 도덕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선과 도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다움 혹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그 모양대로, 그 선한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다 설명되고 증명될 것 같고 마치 이 온 우주가 아주 절묘한 우연의 집합들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에 찾아가 보면 결국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그 어떤 지점을 우리는 모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양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바꾸어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과 27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동성애에 관한 어떤 논의에서 가장 좀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구절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동성애의 논의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동성애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 나누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당시 이때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지던 어떤 성전 매춘이라던가 상류층 남자들과 어린 소년들 사이에 이루어지던
동성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라던가 혼외로 이루어지던 모든 적절하지 않은 관계들에 그들에게는 이 즐거움일지 몰라도 사실은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문란한 성문화를 즐겨하는 이 이방인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가?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가? 우리 함께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마음들을, 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교만, 자랑, 불효, 우매함, 배반, 무정, 무자비 엄청 많죠.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가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600개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킨 유대인들도 복음으로 자유해진 이방인들도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한 사람, 이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도 매춘하는 사람들도 혼외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죄인인 것처럼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그들과 우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형벌의 대상인데 자, 이렇게 일생일대의 큰 문제 앞에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당면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도할 때 우리 이런 말 많이 했죠.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 이 말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죽음 다음에 일어날 아주 먼 미래의 일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나타난다 하는 시제가 미래의 시제가 아니고 현재의 시제로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내어버려 두심이 우리가 죽어서 불구덩이 가운데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 형벌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아까 그 전도할 때 말을 빌려서 오자면 지금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그 형벌을 우리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형벌을 당하겠습니까?
자신의 과도한 욕망에 자신이 불태워지고 타인의 불의와 매정함과 무자비함에 불태워지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데에 불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당장 그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당장 당면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더 의롭게, 더 열심히, 더 금욕적으로, 더 종교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17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복음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으로, 그리고 너와 나, 우리와 그들을 구분해서 나의 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덜한 죄인이지, 내가 좀 덜 더러운 죄인이지, 내가 쟤보다는 낫지, 이거 확인하는 그런 것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만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더 부요하게, 더 편안하게, 더 즐겁게, 더 안정적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린아이나 나이 든 자나 그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형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형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좀 더 나은 집도, 옷도, 차도 아니죠. 그저 생명이고 새로운 기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며 새로운 기회이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진실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주간을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